제가 더콜 코리아 그 기도회 때 항상 이곳에서 가끔 설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 되게 기쁜 날이네요. 팔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임재승 목사님 사순이시고 두 배 차이 나시네. 그리고 뭐 운전면허 시험도 합격하시고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되게 교회도 많이 부흥했고 제가 사실 개척할 때 함께 했었거든요. 개척의 마음을 받을 때 함께 이스라엘에 있었고 재성 목사님과.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이 확장시키셨고 부흥케 하셨음을 믿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먼저. 여러분 8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좀 영광 돌리실까요? 재성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 교회가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상상하셨나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교회가요, 목사들이 이제 꿈꾸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꾸는 모습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 교회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이것이다.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지. 그래서 간혹 이런 이상적인 모습에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면 실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대안, 뭐 어떤 선교적 교회든 어떠한 교회든 많은 대안적인 교회, 이러한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안에 저는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시대적인 어떤 대안으로 생겨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대안이 필요해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거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어떠한 경영 방식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송도 땅에 하베스락 처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통해 자신의 꿈, 이 교회를 향한 자신의 그 하나님의 꿈을 이 교회를 통해 실현해 나가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임재승 목사님이 시작했을 때 나의 꿈으로 어떤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승 목사님에게 어떠한 계시적인 비전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임재승 목사님과 또 수아 사모님,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임진환 장로님과 한종호 권사님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격려합니다.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목적과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하베스락 처치는 그 부르심과 목적을 잘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임재성 목사님은 대한민국과 이 민족과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강력한 도전을 줄 수 있는 목사님이세요.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되면 저희가 부산에 내려가서 라스트 스탠드라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스트 스탠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무슨 의미죠? 네, 결사항전, 뭐 사생결단, 뭐 이런 대단한 어떤 각오를 다진 마음이잖아요. 이 라스트 스탠드를 제가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삼판 삼성제 어떤 그 전투 안에서 이제 1대1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결사항전해야 된 그 마지막 전투를 라스트 스탠드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라스트 스탠드를 저나 재성 목사님이나 이거를 준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혼돈에 있고 어려움이 있은 이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이때에 여러분, 이 결사항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라 어려워지고 우리가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젖잘싸. 우리가 졌는데 잘 싸웠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젖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깨우고 이 한민족의 무언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한번 새로운 모멘텀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표현을 했는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한 각오로 한 민족을 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스더예요. 여러분,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에스더에 보면 누굴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여러분, 이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민족의 회복이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깨우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런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말씀이에요. 에스더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시면 에스더가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사촌지간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이 아닌 에스더를 양육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양육이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양육. 자신의 딸이 아닌 사촌지간이지만 다른 딸을 양육했던 모르드게. 여러분, 여기서 양육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양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로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뭐 재우고 하잖아요, 그죠? 뭐 교육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그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의 이 양육하다의 의미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믿다, 경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에스더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가 정말 에스더를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양육했다. 아주 견고하고 튼실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고요, 확실한 사람이었고요,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말살하는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죠. 상종하지도 않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신의 신분, 유대인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고 견실하고 견고한 사람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양육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에스더를 양육했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양육이라는 것은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믿으시죠? 이 양육의 첫 번째는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타협 없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것으로부터 양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정체성과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그 부르심을 견고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수천 년이 지나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양육을 생각할 때, 제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에스더와 같이 양육할 수 있을까? 이들을 견실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먼저 부모가 신앙에 있어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를 흔드는 것은요,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양육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딸처럼. 그리고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아주 순종적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리고 에스더라는 사람,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에스더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에스더. 이 성경에서 보면 에스더는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는 몸매도 아름다웠고 용모도 아름다웠고 이러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죠. 근데 용모가 아름다웠던 여인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대부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현에 보면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들이 꽤 많이 등장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사라, 라헬, 아비가일, 밧세바 등등.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다웠던 표현을 했던 그러한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믿기로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뭔가 뛰어난 용모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았어요. 보통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나요? 모르나요? 네. 네, 아름다운 사람은 내가 무엇이 아름다운지 잘 알더라고요, 보통. 네. 근데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 자신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 같아요. 이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꾸미개를 요구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왕에게 나아갈 때 뭔가 장식을 하고 어떤 뭐 화장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근데 이 에스더는 내시 해계가 단장하라는 대로만 하고 어떠한 꾸미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왕이라는 이 직분이, 왕후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왕들이 보통 뭘 보나요?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요, 다윗 왕도 그렇고 뭐 솔로몬도 그렇고 남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 네.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 다윗이라고 솔로몬이라고, 이 왕비의 조건이요,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웠어,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이 에스더가 외적으로만 아름다웠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실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왕의 신부잖아요. 왜 우리가 왕의 신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왕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보는 것이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단순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주님이 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내적인 신부로 단장된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께서 신부로 취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곳에 모인 것을 봅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제가 가장 이렇게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신부로 성숙돼 가는 과정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내적인 아름다움의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이 에스더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아름다움, 이 내면의 속사람을 성숙해 해야 되면 우리가 이것을 성장시켜야 되는가? 나중에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겠지만, 이런 신부된 아름다운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부는요,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탄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숙한 신부만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가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만의 유대인의 말살 계획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막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장면 하나 나오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신분을 사실 이 모르드게가 숨겼죠. 신분을 숨기게 했죠. 근데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너의 신분을 밝히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야. 에스더, 너는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 같다. 이제 너는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너의 입술을 열어 왕에게 탄원하라. 이런 또 경고의 말씀이 있죠. 내가 만약 잠잠하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구원하시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탄원과 이 왕에게 나아가는 이 모습이요, 사실 목숨을 건 도전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이때 당시 법으로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 이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죠. 금식하고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으로 왕에게 나아가요.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주 위험을 감수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도전적인 기도이기도 하고요, 이 기도는 또 때를 앞당기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부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주 도전적이며 급진적이에요. 이제 이 에스더에게 민족을 살리기 위한 목숨을 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에 그는 아주 올바른 위치에 있었어요. 왕에게 탄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의 위치예요. 신부된 교회의 위치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하만을 처리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저희가 라스트 스탠드라는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생 결단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대적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원수 앞에 달려가는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신부된 교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을 갖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이 나라도 때가 저는 왔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저는 이 모르드게 안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아닌 다음 세대와 같은 에스더를 확실하게 양육했고요, 왕의 신부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때에 이러한 아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아비된 교회가 하베스락 처치라고 믿어요. 이 하베스락 처치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에스더가 이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보는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 안에 특별히 에스더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단장하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결사항전의 때에 주님 앞에 탄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세대. 여러분, 이러한 세대를 통해서 이 나라의 사단의 계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것을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모르드게가 필요했어요. 이 모르드게는 민족을 사랑했고 전략이 있었고 시대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의 역할을 통해서 에스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어요. 외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본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는 도금향이라고 하는 관목 중 하나인데 향기롭고 아름답다, 뭐 생명력 있는 식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이 에스더의 의미가 무엇냐면요 숨기다, 감추어지다, 감추어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었어요. 아름답고 향기롭고 아주 생명력이 강한 여인이었지만 숨겨진 자였습니다. 드러나 보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 어떠한 때에 그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감추어둔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교회들이 에스더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신부의 단장을 시켜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부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 옆에 신부를 단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예요. 제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베스락 처치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허락하신 기업과 유업을 붙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사역과 모든 부르심이 이제 리셋되고 이제 우리는 다른 길로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 교회에 허락하신 부르심과 그 정체성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새 일을 열어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에요 저는요 다음 세대들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적인 권위로 또 임재승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 교회 안에 정치, 문화, 경제 안에 새로운 영역 안에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재승 목사님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분들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을 잘 감당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 안에 그 교인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스트 스탠드 이 집회가 단순히 우리 덕홀의 어떠한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라스트 스탠드를 붙잡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짐이다. 어쩔 때는. 근데 여러분 이 짐이라는 것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짐을 짊어져야 돼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이 덕홀의 부르심은 이 교회와 분리된 부르심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몫이 있고 그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이 사명을 잘 붙들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갈 때 정말 칭찬받으시는 큰 상급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